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열라고 하실까요? 왜 나누라고 하실까요? 왜 선교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죠? 왜 요청을 하십니까? 그것은 분명 일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발을 위해서 이발소에 갔습니다. 이발소가 그 손님에게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 이발사가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손님에게. 손님,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럽니까? 앉아있던 그 손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을 못 쓰냐고 잘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발소가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듣지 않을 거면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손님은 이발을 위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질문을 들으려고 앉아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죠. 조금 전에도 사회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정말 놓고 중요치 않은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엉뚱한 일이 아닐까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이 삶 가운데 많은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만큼은 붙들어야겠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그 제목인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아주 잘난 사람이었죠. 그는 장점이 많았습니다. 스펙들도 많았죠. 그가 본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족이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할까요? 금수저를 타고났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말리엘의 문화다. 로마 시민권자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죽이까지 이런 열정과 신념에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또요, 최초의 순교자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이 돌을 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 자였습니다. 이 자가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을 알면 좀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 아테네 아덴으로 갑니다. 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일본에는 800만 개의 그런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요 2억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이 화평교회는 2천억 개 정도는 대줘야지 좀 놀라실라나? 안 놀라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놀랍습니다. 그들이 여러 신을 섬기는데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똑똑한 자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헬라 철학, 헬라 학문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던 사람이에요. 타고난 언변 이런 것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스토아파, 에피쿠로스학파 이 철학자들과도 이 그 변론을 할 정도로 아주 유식한 자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그의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디프레스를 당해가지고 축 처져진 그런 그 뒷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장 3절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장점과 그의 스펙, 이 잘난 점들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을 때는 철저히 패배감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이 스펙과 잘난 점, 우리들의 장점을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실패를 맛보았어요. 경험했습니다. 떨림을 경험했어요.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나의 열정과 나의 장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방법을 바꾸는 그런 순간, 그의 여정까지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성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성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 그것이 바로 성교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해받기 전에는 제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제 지나온 그런 과거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농촌에서 조그맣게 목회를 하셨고요. 저희 장모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도 권사님들 계실 텐데 기도하는 그런 사모였어요.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옆에 꼭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네. 장모님은 늘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바쁜 아침 시간. 저는 그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박서방 오늘 시간 있나? 내가 아는 서울에 유명한 기도원의 그 원장님이 오늘 내려오신대. 시간 좀 내서 기도 좀 받지. 며칠 있으면요 또 전화가 와요. 박서방 오늘은 시간이 되나? 기도 좀 받지. 또 전화가 와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제 뒤에 십자가가 보인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한대요. 너무나 똑같아요. 네 번째, 박서방 오늘 뭐 하나? 그분이 내려오신대. 용하다고 하는 그분이 온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나 똑같은 답변을 들어요. 다섯 번째,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이 나간 사이에 물어봤어요. 혹시 짜고 하시는 거 아니세요? 혹시 장모님이 우리 얘기하셔가지고 뭐 신학을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집에 있는데 아니 여기 다리 부분이 막 못 걷겠다고 막 주저앉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프다고 통증을 느끼고. 그래서 병원을 가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요. 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내가 약간 그 목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흐느끼는 목소리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병원인데 의사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 좀 들어봐라.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저도 처음 들었어요. 태어나서. 그런 질병이 있대요. 지금 여기에. 엑스레이 찍었는데 그 점들이 보이더랍니다. 저는 무슨 뭐 질병인지도 몰라가지고 아내 보고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있어라. 그래놓고 제가 인터넷에 막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무슨 병인고 하니요? 뼈가 썩는 거예요. 이 대퇴골두 있는 부분이 뼈가 썩어가지고 뭐 다른 걸로 그때 당시에는 다른 걸로 방법이 없었어요. 계속 잘라냅니다. 잘라내면은 다리가 짧아지겠죠. 그럼 장애인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 일부의 사람들은 병신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저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된다. 믿음이 없던 제가 그때 이거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만저만 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기 평택에 가면은 금식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태어나서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저희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 아내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기도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제 아내 좀 고쳐주세요. 그 다음 날도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기도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드리고요, 오전에 드리고요, 오후에 드리고요, 저녁에 드려요. 4번씩이나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평소에 익숙치 않은 저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제 아내를 위한 기도였잖아요. 또 기도를 합니다. 제 아내 좀 고쳐주세요. 제 아내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마지막 날이 됐어요. 뭐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데 저는 응답 같은 게 없더라고요. 3번째 날 됐습니다. 저녁에 또 기도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3시간만 있으면 12시가 땡 하면은 3일이 딱 끝납니다. 전 집에 갈 거예요. 조금 전에 제 방에다가 그 라면물도 이렇게 부어놓고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하나 좀 고쳐주세요. 혹시 고쳐주시면 제가 신학교라는 곳을 가볼게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놓고 제 임무가 완수됐습니다. 3일이 딱 지났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됐습니다. 회사에 앉아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서. 근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좀 달라요. 좀 상기된 목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뻐가지고 제 아내가 여보 나았대. 저는 의심이 많은 도마입니다.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지 않아요. 혹시 엑스레이 찍어봤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나았대. 그래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MRI 한번 찍어봐.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나았답니다. 나았답니다. 딱 나았다 그러고 제가 아내와 통화를 하고 수화기를 딱 내려놨는데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내만 고쳐주면 제가 신학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 고스란히 들리더라고요. 수화기를 딱 내려놓고 제가 웃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며칠 동안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왜 아내가 아팠는지, 왜 하나님이 그리 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됐으니까. 박필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됐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저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요나서는요 1장으로 끝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나가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2장, 3장, 4장 늘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면요 수많은 이유가 생깁니다. 하나님, 니느웨에 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을 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은 아니? 이 멸망받을 이 백성이 되어 있는 이 아픈 내 마음은 아니? 요나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단순히 해외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실패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4절에 나오는 것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요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이후에는요 아무것도 증거할 것이 없다고 결정한 순간 그의 삶엔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이해 못하시는 분은 저보다 어리신 분들일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자주 자습이라는 걸 시켰어요. 자습을 시키면요 꼭 누구한테 선생님은 나가 있고 뭘 좀 적으래요. 그게 뭐냐면 이름을 적으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름을 적으래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 분단이 있었어요. 뭐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저는 그때 분단장이었어요. 분단장의 위력은 막강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적어야 돼요. 선생님은 분단장 오늘 떠드는 사람 이름 적어. 저는 파워풀했어요. 누가 떠들면 어이 애들이 조용했어요. 선생님이 능력, 그 권한을 저에게 준 것입니다. 혹시 6학년 때 기억하십니까? 반장이라고? 여기다 완장을 딱 채워줍니다. 노란 거 반장 이렇게 써있죠. 학교 정문 후문 같은 데 가가지고 학교 정문 후문을 지켜요. 늦게 오는 친구도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막 벌도 주고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는 내 동생이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형, 그럼 통과해요. 선생님이 권한만 유임을 했는데 저의 능력은 파워풀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님께서 능력을 유임해 주셨어요. 우리 삶에도 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처음에 선교지에 갔는데 이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좀 부정하게 좀 생각했어요. 손을 얹고 자꾸 기도를 해달래요. 이 원주민들은 목사님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그 센터에 가면 전년마다 이제 집회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손을 얹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마을 어귀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저를 보면은 항상 그냥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우리 신학생, 여학생 청년이 있었어요. 18살인가요? 근데 그날따라 저를 보더니만 기척이 없는 거예요. 아무 그냥 뭐 표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집 앞에 갔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조그만 그 좌탁처럼 위에 그 상이 있는데요. 거기 위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여느 때 같았으면 막 반가워가지고 파스타 하면서 저에게 달려왔을 텐데 그날은 뭐 미동도 안 해요. 두 번, 세 번 부르잖아요. 저를 한번 딱 쳐다봐요. 고개를 딱 떨고. 또 부르면 고개를 한번 쳐다봐요. 또 떨고요. 요즘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어요? 귀신 중에서도 귀차니즘 귀신이 있다는 거. 네. 저를 보고 굉장히 귀찮게 여겨요. 부르면 한번 쳐다보고 눈이 먼저 감겨. 다 떨어지고. 그 부모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귀찮아해서 대소변을요 이 위에서 본대요. 18살밖에 안 된 그 아가씨가 대소변을 이 상 위에서 본대요. 오늘 저녁에 데려오라고. 오늘 저녁에 집회 있으니까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저녁이 됐는데요. 이 아이를 진짜 데리고 왔어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원주민들 기도받을 사람들이 다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 귀신 들렸잖아요. 기도를 더 빡시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열심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니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게을러서 이 청년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아 너는 물러갈지어다. 기도를 했는데 똑같아요.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손도 올리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제가 또 그 집에 갔어요. 또 혹시나 해서 변화가 좀 있나 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저를 보더니 그 전날처럼 똑같아요. 딱 2번 부르면은 얼굴을 틀어요. 뚝 떨고요. 또 2번 부르면 얼굴을 틀어요. 뚝 떨고요. 오늘 저녁에 데려오라고. 제가 또 얘기했죠. 왜?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선교사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오늘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제가 악을 쓰고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왔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저주받은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나갔을까요? 아멘? 예. 화평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을 줄로 알았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근데 안 나요. 똑같아요. 3번째 날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 워밍업을 해놓냐고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서부터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오늘 꼭 좀 낫게 좀 해주세요. 전 목사 아닙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데 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해놓고 워밍업을 막 뜨겁게 다 해놨어요.
그래놓고 그날 저녁에 예배 끝난 다음에 또 나오라고 해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안 났어요. 근데 제 마음이 편안했어요. 왜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편했어요. 그래놓고 집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 날 저는 이제 정글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며칠씩 있어요. 근데 제 방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만 되면 이제 수건을 어깨다 메고 뭐 수도가가 없으니까 저 개울가에 가가지고 이제 씻고 이제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 방 앞에 여러분들 두리안 아세요? 두리안? 두리안이 4통이 이렇게 사이좋게 있는 거예요. 위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물어봤더니 어제 그 아가씨 청년이 나와가지고 이 두리안을 가져다가 제 방에 놨대요. 와. 저는 어떤 사람? 믿음 없는 로마와 같은 사람, 도마와 같은 사람. 제가 뛰어갔어요. 1km 되는데 거기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저를 보더니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와서 손을 잡고 막 동동 뛰는 거예요. 파스터 고마워. 파스터 뜨리마까시 바냐. 고마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더 고맙다 그랬어요. 낳아줘서 고마워. 내가 기도했는데 너 낳잖아. 고마워. 제가 오히려 고맙다고 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계없이 손을 얹으니 나았더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요, 나의 믿음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준 그 능력, 그 성령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하고 난 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전리품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은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필요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신 분이에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하려고 바둥바둥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합니다. 창조, 과학 열심히 듣고 다니고, 그때는 왜 나이가 많았는지 그냥 액면 그대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해의 범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우리는 이해되기 시작해요. 얼마만큼? 순종한 만큼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정글에서 말레이시아 그 국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인데 똑같아요. 우리도 그 부흥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명한 우리 부흥 강사들이 오세요. 뭐 장경동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하시죠. 예. 근데 웃긴 거는 이슬람에도요 이 부흥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유명한 뭐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괴에 빠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있냐면은 이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이슬람 그 목사님 이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맘이 제 사진을 가지고 제가 선교하는 그 현장에 와가지고 찍어가지고 가가지고 제 교보제로 삼은 거예요. 또 거기는 국교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방송을 탔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 나라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성이 경찰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저를 잡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사도 바울과 똑같았어요.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제 심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 마을을 돌아다닐 때마다 현지인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어디 왔다. 그럼 저는 이렇게 도망가 있습니다. 근데 해필이면은 어느 날 저희 센터에서 맞닥뜨리게 됐어요. 제가 이제 무엇을 들고 저희 신학교로, 아가페 정글학교도 신학교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경찰차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차예요. 차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봤는데 차가 쓰더니 거기서 건장한 4명의 그런 사람들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원주민 성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원주민 마을 대표로 가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들었는데 저 사람을 내가 봤대요. 저 사람이 경찰 중에서 높은 사람이래. 그 말을 듣고 제가 또 한번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4명이서 차에 내려가지고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다 여기는 원주민들이고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뭘 물어보려고 하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와요. 저는 두려워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저 사람이 물어보면 참 뭐라고 얘기지. 여기는 오랑아슬리 지역입니다. 원주민 지역은요, 여러분들 미국 가보셨나요? 인디안족들 있죠.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원주민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 들어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너 왜 들어왔어? 그럼 난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여기서 무슨 일을 했어? 혹시 복음 전했어? 기독교 예수에 대해서 전했어?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막 그냥 답변에 대해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점점 다가와요. 근데요, 4명이서 다가오더니 제 앞에서 옆으로 싹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저는 가만히 앞에 세워다 놓고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언제 들어와? 와서 무슨 일을 해? 이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원주민들에게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러더니 저희 촌장이 있어요. 마을 이장이 와가지고 저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친구다. 너네 말리 사람들은 우리 더럽다고 우리하고 밥도 안 먹는데 이 사람은 우리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일주일에 3-4회씩 들어와서 같이 잠도 자고 우리 친구고 여기 정글학교라고 애들 가르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놓는 우리 친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경찰들이요, 고개를 끄덕끄덕이더니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돌아가는데요, 저한테 다가와. 맨 마지막에 다가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명함을 딱 꺼내더라고요. 혹시 정글 들어오는데 위험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를 말레이시아로 부르셨는데 저는 그냥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왜 저를 보내셨는지. 때론 저희 부족한 점들을요, 이 오랑아슬리 원주민들을 들어서 저를 변화시키기도 하시고요, 가리키기도 하시고요, 때론 저를 질타하시기도 하시고요. 제가 원주민 마을에 들어간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전엔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나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일어난 일이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가운데서 이해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을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받은 분들은 그게 삶 가운데 힘이 되세요. 무슨 일인지 이길 수 있는 원천이 되세요. 그러할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십자가를 위하여서 하늘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